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삶을 동원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나의 지혜를 다 사용하여도 우리 앞에 있는 앞일을 알 수 없고 또 예기치 못한 순간이 다가올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안심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솜사탕 마지막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날씨가 더워서 5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슬러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거 안 붙여놨는데 43장 1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친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걸려들었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작은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날개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전시같이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멀리 들려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나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나로 차리고 모압 왕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나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우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적을 먹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1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쉬었죠. 어제도 무료급식이 있어서 대구역에 갔는데 지방령에 들렸는데 지방장관님이 우리 이천영문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말씀을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15절부터 다시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함께 합시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개역 개정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베냐민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기의 친핏줄, 자기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을 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단어는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 이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요셉과 같이 따라다닙니다. 왜냐면은 요셉이 어린 시절로 가보세요. 요셉이 어린 시절로 가면은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이 시기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내, 당시에는 베냐민이 안 났으니까 요셉에게 이제 형들이 잘 있느냐 가서 안부를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형들이 평안한지 형들이 안녕한지 가서 보고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형들의 안부, 형들의 평안을 보러 갔다가 어떻게 되죠? 평화하지 못하죠. 그 형들의 시기가 폭발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평화 때문에 갔는데 평화롭지 못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도 요셉은 평화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과도 평화하기로 했고 사람과도 평화하기로 했죠. 근데 하나님과의 평화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을 하나님과의 평화로 기준을 두었더니 그에게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계속해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요셉과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 야곱 가정에 계속 대를 따라서 내려오는 그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과 자기의 큰아버지였던 에서와 관계가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계속 싸웠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깨진 그 평화, 그래서 평화롭지 못하니까 야곱이 살려고 어디로 도주하죠?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가죠.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친정이었던 그곳으로 야곱이 도망갑니다.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곳에 같이 못 살고 라반의 집에 갔는데 문제는 라반의 집에서도 평화롭게 살려고 야곱이 노력을 하였는데 평화롭지 못했죠. 거기에서 뭐가 껴 있었어요? 사랑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같이 살지 못하고 야반 도주해서 야곱이 나오게 되죠. 그 라반과의 깨어진 관계,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던 길에 이제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서에게도 또 라반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함께 하셔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이 평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가정사 속에 깊은 골이 있었던 곳이죠.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 형들의 안부를 묻는 샬롬 때문에 요셉은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그가 붙잡혀서 우물에 빠지고 애굽에 팔리게 되죠. 이제 그것이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자기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노인이 평안하시냐 하고 안부를 묻죠. 여기서도 사용된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샬롬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샬롬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 43장에서 계속해서 누가 움직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돈자루에 돈이 있어서 도로 갚았다라고 형제들이 정직하게 이실직고 했을 때 그 요셉의 집안에서 일하는 관리인, 집사, 지배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애굽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다. 즉 요셉의 신앙이 그 가정 속에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 관리인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43장에서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지만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배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인사를, 아버지 평안하시냐, 아버지 안녕하시냐, 아버지 샬롬 하시지 라고 묻고 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하는데 이 형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돈자루에 돈이 있었던 게 그것 때문에 아마 걸린 건가? 우리를 볼모로 잡아서 우리를 붙잡아 놓고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건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죄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잘못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양심 속에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 기회에 형제들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그들이 평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짐승을 잡고 만찬을 준비하라고, 환영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형들이
가축을 돌보는 그 목동하는 그 목축하는 현장에 갔다가 붙잡히면서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말대로 뭐가 꼬인 거예요? 팔자가 꼬인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요셉의 그 삶은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고 힘듦, 눈물, 외로움 그러한 상황이 계속 펼쳐졌던 거죠. 이제 그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말 자기의 꿈대로 형들이 와서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2번이나 꿈에서 절했어요. 볕단이 곡식단이 절을 했고 별로 나타나서 절을 했어요. 2번이나 영겁부 그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 정말 꿈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문도 모르고 애굽 총리의 집으로 들어간 형들은 과거의 죄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그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비전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그 창세기 50장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가 유언을 남길 때에도 그 땅에 매이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내 해골을 메고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내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라고 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죽었어도, 할아버지 이삭은 죽었어도, 아버지 야곱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감옥 안에 있었어도 내가 이런 일이 당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제 요셉은 아직도 이제 관청에서 심호하고 있고 정오가 점심이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이제 먼저 형제들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래서 형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먼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에게,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다가 여관에서 이걸 풀어봤더니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 살 돈도 갑절이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의 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속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 형들이 계속 바뀌면서 말하는 거죠. 먼저는 어땠어요?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속임의 명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도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옷을 보여주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였던, 마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과 같이, 에서를 속인 것과 같이 자기들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습성과도 같은 것이고 유전적으로는 어쩌면 그것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질과 성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내어놓으면서 정직하게 자기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관리인이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너의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당한 요셉의 신앙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의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나이 순서대로 요셉이 앉힙니다. 아직까지도 이상하게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요셉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것이 44장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사랑의 축복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줬어요? 음식을 5배나 더 줬어요. 만약에 이 형들이 20년 전의 모습이었다면 불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큰형인데 내가 더 먹어야지 하고 르벤이 나설 수도 있었고, 무슨 얘기냐,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한 건 나다라고 유다가 나설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내려올 때까지 감옥의 볼모로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 내가 아니냐라고 시몬이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내적인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잘 되고 형제가 살아있기만을 바라고 형제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집안에 이복 형제만 있어도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이 가정에는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그리고 각기 다른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다, 아니다, 내가 가장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어머니에게서 난 자녀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서로 형제가 형제를 형제처럼이나 여겼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눌려서 그들이 사는 거죠. 결코 형제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거기다 꿈까지 얘기하죠. 근데 그 꿈이 듣기 싫어서 그 꿈을 지워버리려고,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요셉을 없애버렸지만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에 자신들도 모르게 동참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요셉 앞에 서면서 2번씩이나 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꿈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형들은 그토록 지우려 했던 요셉의 꿈, 형들이 그렇게 없애려 했던 요셉이 없어지면 그 꿈이 없어질 줄 알았던 그 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고,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는 요셉에게 선물을 주면서도 절하고, 또 질문에 답하면서도 그들에게 절하면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요셉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팔자가 꼬인 거
피비린내 나는 그 눈물의 세월을,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을 형제들과 평화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라는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내 자신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참아줘야 되고 내가 요셉과 같이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4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평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하루를 마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이루어져가고 그 시간이 만들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죄는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저를 묶어놓는 올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를 묶어놓고 있고 나를 신앙으로 비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려앉히는 그 아픔, 그 상처, 그 쓴뿌리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악을 앞으로 대갚음할 수 있는 기회도 힘도 있었지만 요셉은 외로움과 고통으로 점철된 과거의 인생의 경험을 형들에게 돌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향한 복수심이나 상처에 매여있지 않았고 오히려 형들을 환대하며 은혜를 베풀며 자신의 생애에 굴곡진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배우게 됩니다. 나 자신도 과거에서 눈을 돌려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부정에서 눈을 돌려 긍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소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선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모두에게 잊혀진 듯 보여도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그러한 기억이 되살아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고 회개를 미루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이 길어져도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